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올 때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는 후대가 나오기가 어렵고 그냥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를 의지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대의 모든 것을 그 조카 롯에게 인계하려고요. 그러다가 롯과 헤어지는 그런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 났더니 난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극진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뭐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느냐 그러면은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생명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짜가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는 그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 문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침삼킬 동안도 실제 놓지 않냐고 눈동자와 같이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보호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깨우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어저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고 사무엘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 땅 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태양이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7만 2천 킬로로 이동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태양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몇 킬로예요? 7만 2천 킬로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태양이 막 움직이려면 태양을 중심해서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 우주가 굉장한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내고 그 모든 계산에 의하여 우주선도 발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막 움직여요. 7만 2천 킬로로.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지구가 스스로 막 돌아요. 또 스스로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제가 내일 모레 카자흐스탄에 가고 아르마빌에 갔다 오지만은 이 비행기가 거의 약 한 900km 속도로 가요. 900km로. 그렇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의 차가 110km, 120km 이렇게 달리지만은 그거보다 한 16배로 그 1670km로 막 돌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도. 도는 거 느낍니까? 저 뒤에요. 김영희 성도님 잘 들어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땅덩어리가 돌고 있다니까요. 1670km로 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7만 2천 킬로 달리고 있는 태양을 또 이 지구가 그 태양을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어느 속도로 움직이느냐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속도가 또 10만 7,218km로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200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고난 수명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바꿔야 될 운명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거든요. 반드시 구원받는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못 바꾸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운명이 바꿔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냥 운명을 바꾸면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케 해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멸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어떤 축복된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그 일을 잘 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 노는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날인 줄을 알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서 제일 처음에는 조카를 의지하고 그리고는 조카와 헤어지고 나서는 천사들이 와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라고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자기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부인하고 차이가 10살 차이인데 다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의로 여겨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구나. 그리고 아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로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똑똑합니까? 전 세계를 이 경제를 주장하고 노벨상에 3분의 1을 석권하는 그리고 똑똑한 이스라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7번의 역사적인 엄청난 재앙 속에 노예로 애굽 나라의 노예로 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또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그 뒤에는 완전히 나라가 분해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크게 아는 것만 해도 독일의 그 히틀러의 정권 앞에 유태인들이 홀딱 뺏김을 당하고 가스실로 남녀간에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가스실에 전부 죽임을 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습니다. 그 똑똑한 민족이. 그러나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 요셉, 아브라함, 그 모세, 이런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둠 속에 그 엄청난 재앙을 받는 속에서도 또 유대인 중에 중요하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2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더니 잘 박힌 모처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에 걸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한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라고,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날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근데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다. 그 뒤로 사무엘이 말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전 건축할 모든 일들을 전부 준비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걸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간증을 통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은혜 받았더니 그 말씀에 한 생애의 모든 축복이 걸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을 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또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 위험해요. 왜냐? 우리가 뭘 해서 붙잡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첫째 아담이 이 말씀을 좀 쓸게요. 한 말씀만 쓸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예,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성경은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는 주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허물과 죄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죄를 지었는데,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이 순서대로 말하면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첫째 아담이.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지금 태연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어떻게 되나 뭐 연구도 안 하고 조급한 마음도 없고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은 요 세 가지 때문에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런 누구를요? 바로 우리요. 모든 사람을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혼이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났어요. 왜 죽었는가? 첫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도 이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사정없이 흔들려서 그 따먹으면 전에는 아주 징그럽고 무섭게 보이던 그 선악과가요,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완전하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과 그 얘기가 완전히 자기에게 믿어져서 결국은 그 허물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를 지금 살리셨도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한 가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기 때문에요,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여기 와 있어도 하나도 못 들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이상해요. 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그냥 들리기만 하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성령께서는 막 역사를 해요. 깨닫게 하려고. 그냥 그래, 듣는 사람이 있고, 첫째는 아주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못 들어요. 이거 와 있는데도. 좋으느라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이거 봐요. 저 봐요. 이경호 집사. 그 자에게 흔들어. 그래,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해요. 또 암송이 되어지면 산에 가든 뭐 어디 가든, 저 김진호 지사님 집에 가봤더니 금방 나무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나무 하러 산에 가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한 생애에 엄청난, 여러분, 잘 박힌 못에는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뭐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잖아요. 잘 박힌 못에는, 그러나 시원찮게 박은 못에 뭘 걸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아주 인생을 걸 만큼 많은 축복들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기는요, 진노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뭘 말씀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사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할 때 그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보고 순종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안 믿는 것을 보고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못 보죠. 보지 못하고 뭐가 있느냐?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죽는 날 지옥 가요. 이 땅 사는 동안도 계속 끌려다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즉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예배드리느냐?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직분이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 땅의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말씀이 지금 그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참 우리가요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니까요.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인가 모르겠는데 이 고가 사다리를 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는 청년인지 어느 아파트에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살방도가 있어요. 연기를 안 마시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창문에 이쪽에 이 사람이 이제 이삿짐 나르는 그 고가 사다리가 있으니까 창문 쪽에 나와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동해가지고 사다리를 올려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여러 사람을 구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놓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창문가로 나와서 손만 흔들면은 살릴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나도 살리죠. 보여야 살리죠. 자, 바닷물에 30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또 배는 찍고 5사람을 구했다 합시다. 그러면 5사람이 은혜 입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왜 다른 5명만 살리고 우리는 왜 못 살리느냐고 막 원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우겨도 안 됩니다. 나는 그 해당이 없다고 부인해도 한 일입니다. 도망을 가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해방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김영희 씨 이거 봐요. 집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멸망 문제가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개입해야 돼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희들을 사단과 죄와 진노에서 건져내겠다, 살려내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조금 있어가지고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 약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문제인데도 글쎄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영원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탄식과
영원히 지옥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정황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은 몰랐습니다. 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걸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뭔데, 저는 대전에서 한번 찬송을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음은 뭐라고 그래, 그지? 확실히 맞네.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뭐예요?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찬송이, 한번 찬송을 어느 집회 참여했다가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때는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 아주 의지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더 아주 실감이 나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여기 말씀인 대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안전해요. 하나님이요. 자, 칼빈의 5대 교리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요 전적 부패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성한 데가 없어요. 완전히 인간은 전적 부패가 되어서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건을 붙이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저봐,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명심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부인하고 저의 유혹을 받아서 얼른 따먹고 모든 자기만이 아닌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역사, 그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희망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성육신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왔다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었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가끔 보은에서 유인성 권사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유인성 권사님이 승강장에 있는 겁니다. 아, 권사님 타세요. 그러니까 유인성 권사님이 나 이분도 태워도 되겠느냐고, 지덕이까지 가는데 아 타시라고, 어차피 오는 차니까. 그래서 그분을 태웠어요. 그 보따리 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에 태웠습니다. 태워서 큰 길가에 내려놓지 않냐고 그 지덕이 동네 들어가서 그분 집 앞에 짐하고 그분을 내려줬더니 아, 이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느냐고 막 허리를 얼마나 숙이시는지. 여러분, 그 보은에서 시내버스 타고 올 길을 제가 내 차를 태워서 집 앞에까지 짐하고 모셔다 드렸더니 그래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지만은, 그래 우리가 여러분 보따리 하나 사람 한 번 좀 한 30리 태워줬다고도 우리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참 그 사랑에 우리는 한 생애를 주 앞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막 혼날까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의 이 일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속임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의 일이나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말라고도 이 칠판에 지금 좀 써, 이 세 가지는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알고 해결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저 세 가지 문제를 알려주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죠. 세 번째 말씀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들, 안 듣기도 하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가리워서 그래요. 뭐가 가려져서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가 시골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어머니 때부터 절에 다녔던 그게 가리우는 거예요. 아예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당신의 영원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큰일 날 문제예요. 큰일이 났고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뭐가 가리워져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텔레비에서 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들은 얘기든지,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친구나 또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다가 잘못된 얘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자꾸 가려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과 낮아짐과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의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뭘 보느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면서 사도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의 후손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토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전통을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그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많은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거 자기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요, 봐요. 자기의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자기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래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안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집이 국회의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땅이 지금 몇 평인데. 윤호경 원사님, 벌통 많은 사람도 내가 벌통이 내가 몇 통이나 됐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 같은 걸 믿느냐고.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설물이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앞으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나가는데, 또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겠다. 그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실하게 참되게 공덕을 쌓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저 구민회 읍장 지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착하게 진실하게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놓고 누구든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 얻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얻는 그 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몇 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그렇게 병으로 어려움 당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은 그것이 내가 얼마나 진실한 공무원으로 했던 그게 가려워지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참 긍휼을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났다고 하는, 유익되다고 하는 좋은 것들 때문에 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유익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려워서 그렇게 복음을 잘 못 듣고. 그뿐입니까?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난 일주일에 주일 오전만 참석해도 난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하여간.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그 축복의 열쇠를 잘 모르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 4절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분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의 잘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는 그의 종임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임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단이 결박돼요. 많은 불신앙들이 물러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보니까요, 나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번째요, 나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것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지은 그 이장희 목사님을 내가 만났다니까요. 만나려고 하다 어떻게 만나나 하고 있다가 훈련 갔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느 날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달라져요. 제가 얼마나 이 강단에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와 있습니까? 이 보배 대신은 예수님이 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보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배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97년이니까 한 30년 전에 내 안에 뭐가 자라고, 암이 자라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니까 그때 세밀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역사하고 환경 만들고 해서 결국은 4시경을 넘었더니 암이 발견됐잖아요. 그 해에 발견이 안 됐으면요, 급진전되는 암을 가지고 다 퍼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실을 우리가 7절에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전부 보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받았고 받아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문제도요, 이분이 열쇠예요. 내가 이분 안에,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분의 위치를 알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주님은 구원자요, 나는 멸망자였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던 자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난리 나요. 돈을 얼마나 주의하냐. 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보다 더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24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 늘 기도,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늘 기도하면서요, 질그릇에 담긴 뭐예요?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질 것들입니다. 좀 있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은 장막집인데 다 무너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분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축복, 치유의 모든 은혜가 이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분을 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알면 알수록 이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도, 내 직장 생활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러나 이 모든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럴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너희 염려를 네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맡기라.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지는 누림 속에 있으면은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고 이 문제를 내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걸 해결해 버리네요. 그래야 그리스도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주님은 믿어지는데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로는 아직도 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도 나름대로예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면은요, 내가 뭐하러 염려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차 조심해라. 왜냐? 왜 차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왜 차 조심하라고 그래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 배 조심해.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차 조심하라고 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할 때는 너희가 염려거리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나 못 맡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무슨 주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꾸 맡기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죠 이걸. 전부 끌어안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원망, 불평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삶 속에 있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가치를 아는 순간 흑암 세력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번째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는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나의 가치를 아는 순간 실제로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실제 실력 발휘를 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주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